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함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내류관 보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구주강님 첫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옹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시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어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권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2장 논밭의 곡백가 찬양하시고 김세훈 집사님 저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성도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나무교회 창립 10주년 예배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10년도 늘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소중한 열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맛보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입술이 세상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할 삶이 세상을 탐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좋은나무교회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여드리기를 원하는 많은 성도들을 통하여 든든히 성하며 지역사회의 성시화와 세계를 향한 선교의 열정으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병마와 싸우며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며 낙심한 자들에게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자들의 영혼을 어루만지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이 은혜로 세상이 나누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대림절이 시작됐는데요. 우리 대강절 때 대림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 가지 인사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대림절 인사로 한번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순서를 조금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난 후에 교회 소식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 이제 성탄주의를 맞이할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오심을 또 기다리고 태어나심을 기다리고 또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로서 우리가 좀 더 기도와 또 말씀 묵상에 더 전념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온라인으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화요일과 목요일 갈라디아서 말씀이 지난주에서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또 대강절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수요일과 금요일은 시편 말씀 묵상을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역자 모임 있는 것 광고 드리고요. 그리고 매년 해오던 연말에 해오던 행사신데 그 슈박스 사랑의 슈박스 올해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식사 끝나시고 가실 때 친교실에서도 박스를 나눠드리면 되겠죠? 슈박스를 어서 나눠주시는 거로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추천 선물은 작년과 동일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기억하시고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지를 보시고 주의해야 될 것은 넣지 말아야 될 것이겠죠. 피해야 될 물건. 보시면은 캔디나 장난감 총칼이나 치약이나 로션, 액체, 또 음식물들은 넣지 않으셔야 피할 물건으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2026년 달력 한 번씩 다 가져가셨죠? 네. 이제 또 여러분 곁에 혹시 전도용으로 이번에 탁상용으로 아주 참 이쁘게 만들어 주셨는데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 전도용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한 분씩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12월 7일 그리고 14일이 되겠죠. 그 교우 사진 촬영 포토스데이라고 해서 교인 수첩을 지금 이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진을 또 필요하신 분들 또 개인적으로 좀 잘 나온 사진, 개인 사진이 인물 사진이 좀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사진 촬영을 해드리고 더 나가서 아예 다음 주에는 그 친교실 저희 식사하는 장소 한쪽 칸에 그 우리 기은정 집사님 직접 그 배경을 다 배너로 설치하시고 아주 제대로 된 사진을 찍어드릴 겁니다. 성탄 카드 보통 보내시면서 가족 사진들 넣어서 보내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올해 가족 사진이 필요하신 분들 가족과 의논하셔서 다음 주일하고 그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이 사진 촬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가족 사진들 좀 찍으시고 또 뭐 복장도 통일하고 싶으시고 또 갖추고 싶은 분들은 미리 계획하셔가지고 개인 사진도 찍으시고 가족 사진도 찍으시면서 성탄절 또 연말을 준비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주보 광고는 주보를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자, 오늘 드린 이 말씀 배경은요, 디모데 후서 4장 21절, 오늘 4장의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먼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노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기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라는 말씀으로 사실은 이 디모데 후서의 이 마지막 인사말을 마치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뜻입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바울이 지금 청년의 때일까요? 한참 때일까요? 아니면 가장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노 바울의 모습일까요? 노 바울의 모습. 이제 순교를 기다립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 순교당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노 바울의 심정이에요. 그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요청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참 멋진 시적 표현을 썼어요. 무엇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하고 제목도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자, 인생의 겨울을 살고 계시다는 의미인데, 나는 지금 겨울을 살고 있나? 아직 가을인가 여름인가 봄인가 다시 봄을 맞이했나? 어떠실지 몰라서 내가 겨울인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내가 늙고 있을 때라고 하는 점검표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혹시 해당되는 것이 있으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뼈와 관절이 일기예보보다 더 정확하게 느껴질 때. 아멘. 아멘. 어쩌죠? 저도 아멘입니다. 예. 또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유행을 지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직 경험 안 하셨어요? 몇 번 지나셨다고요? 아, 벌써 3번 지나셨다고요? 예, 내가 입고 있던 옷이었는데 수십 년 지났는데 그 여행이 다시 돌아와서 그 유행 옷으로 입는 것처럼 될 때. 또 의사가 멀게 느껴지지 않고 제일 가까운 친구처럼 느껴질 때. 또 약사가 정말 친한 친구처럼 느껴질 때. 어떠십니까? 남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마음 깊이 와닿으세요? 자, 또 안경을 30분 넘도록 열심히 찾았습니다. 근데 내 머리 위에 있는 것을 알았을 때. 뭐 해당 안 되시나 보세요. 그리고 내 언어 표현에 자꾸 말하는 중에 요즘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될 때. 요즘 누구는 말이야. 요즘 뭐란 말이야 하면서 요즘이란 말이 자꾸 사용됐을 때. 그리고 비밀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로 확신이 될 때. 왜입니까? 얘기해도 다음 날이면 잊어버리니까. 왜 이렇게들 잘하세요? 경험이 있어요. 예,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어디에 있을 때? 뮤지엄에 있을 때. 안 그러십니까? 저는 제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한국의 박물관에 어느새 들어가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을 못하게 됐는데 그것이 경찰이 아니라 의사가 이제 운전을 하지 마시라라고 얘기해 줄 때.
어떠십니까? 뭐 해당이 하나도 안 되는 분 계세요? 아마도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보실 때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아니면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이미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도 이 지금 질문지에서 점검표에서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인생의 겨울이라는 것은요, 제가 원한다고 해서 오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란 결국 원하지는 않지만 타야 하는 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썼던 곳은 아주 차가운 로마 감옥의 바닥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느끼는 때였어요. 그리하여 사랑하는 후배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 겨울 전에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하고 부르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겨울 전에 속히 올 것을 요청, 부탁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자신의 순교가 언제 다가올지 급박하게 느껴졌던 상황 속에서 하였던 오늘 이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인생은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순간이 언제나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로 점검하게 하여 주시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했던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세 가지 요청을 우리도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좀 응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겉옷을 가져다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한 것은 가죽 종이에 쓴 것, 무엇이었을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가져다 달라라는 부탁이었던 것이에요.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들도 준비해야 할 중요한 것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는 것.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화해와 용서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겨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다? 화해와 용서의 삶을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마가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지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 기억하세요?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역사가 나타났던 그 장소를 가리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러요. 그 소유자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가가 얼마나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는가는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마가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본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면서 1차 선교 여행도 동행하였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이 이 마가가 도중 하차하고 맙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관계가 매우 나빠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원하는 사도 바울에게 이 마가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은 이 마가를 결코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고집까지 피면서 결국 상대적으로 사람을 잘 키워주는 바나바가 오히려 이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이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사람들에게 설득시켜서 이해시켜서 이 바울이 세워준 영적 멘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멘토의 조언을 듣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게 이 일로 두 인물은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후 결국 바울과 바나바 이 지도자 사이에도 심한 다툼이 생길 정도가 되고 마가 대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나바는 남게 된 이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엄청난 갈등과 다툼을 가졌던 사이가 된 마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데리고 오라고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이것은 다름 아닌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삶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용서와 화해의 삶은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Chasing the Amira라고 하는 그 의미는 실패와 어려움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수고입니다. Chasing the Am. 그 기원이 된 배경이 된 말씀이 무엇이냐? 이야기가 뭐냐?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 세인트 패트릭스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에 큰 문이 있는데요. 그 문 중앙에는 큰 구멍이 나 있는데 이 구멍을 가리켜서 화해의 홀이다라고 부릅니다. 1492년경에 아일랜드 호르몬트 가문하고 킬디어 가문 사이에 오랜 갈등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 호르몬트 가문이 밀려서 세인트 패트릭스 성당에 숨게 되죠. 이렇게 대치된 상황에서 킬티어 가문의 백작이 이 싸움이 얼마나 허망하고 어리석은가를 깨닫게 되고 어떻게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교회 소속, 같은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서로 죽이는 싸움을 계속 해야 하겠는가?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킬티어 백작은 호르몬트 백작에게 화해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호르몬트 백작은 또한 이것이 유인책이라고 생각하여서 그 성당에서 결코 나오지를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킬티어 백작은 창으로 그 문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성당 안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킬티어 백작의 진실을 알게 된 호르몬트 백작은 그 문을 열게 되고 서로 끌어안는 두 사람과 가문은 화해와 용서를 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화해의 문, 화해의 홀, 그리고 채싱도 암이라고 하는 바로 이 수고의 배경이 된 말씀인 것이죠. 화해와 용서를 위해서는 서로 손을 내미는 용기가 없이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상대방이 내 뜻대로 하면 하는 조건을 내걸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이 화해와 용서를 필요로 하는 것에 오늘 마음을 열고 손을 내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좋은나무 교회를 부임하면서 아직 아무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너무 제 인생에 귀하고 아름다운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저에게도 좀 쓴뿌리가 있어요. 저에게도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형제간에 사랑하지 못했던 또 화해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이 거진 20년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형님이 계신데 제가 유학을 떠날 때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가족도 돌보고 또 저도 좀 도와주기로 했었는데 어떤 사업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사업을 다 접게 되면서 저의 유학생활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 형과 함께 지냈던 가족들의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어야 했어요. 사업을 위해서 본인의 사업을 어떻게든 해나가려고 경제적으로 끌어쓰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그런데 저는 그런 형님의 모습, 또 가족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형님의 모습 때문에 홀로 계신 어머님이 힘들어하는 삶에 대해서 마음의 용서가 잘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형님과의 관계가 오랫동안 단절되고 늘 제 마음속에는 쓴뿌리처럼 남아있었어요. 감사한 것은 저희 어머님이 전화를 하실 때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은 것이 이 두 아들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다. 형도 사업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 했는데 실패하여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동생은 동생대로 또 그로 인해 어려움 당하면서 어떻게든 홀로 계신 어머님을 좀 잘 돌봐드리기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형의 모습 때문에 또 실망하고 아플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두 형제를 위해 끝까지 기도한다. 서로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참 감사한 것은 이 누군가의 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전화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러나 마음이 다 활짝 열리지를 않았어요. 좋은 나무 교회의 부임 소식을 어머니께서 저희 형님에게 전하게 된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 형님이 가장 기뻐하면서 그렇게 또 서로 연락하고 저를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또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교회를 부임하자마자 저에게는 좀 어려움이 생겼는지 자동차 엔진이 완전히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차만 타면은 이 오버히트 돼버리면서 또 기름이 막 섞이면서 차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가서 보니까 그야말로 자동차 수리 중에 제일 많은 비용이 드는 부품이더라. 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돈을 갖고 사는 인생도 아니고. 그런데 형님에게 전화가 온 것이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동생을 위해서 축복해 주라는 마음이 생겼는데 비상금을 좀 모아놓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이제 부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내가 이만큼 필요한 것이 있는데 혹시 이것이 동생한테 유용하지 않을까 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좋은 나무 교회 유튜브 영상을 저희 형님도 보다가 그 예배 광경을 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액수가 딱 엔진 부품 가는 비용이었어요. 할렐루야. 박수까지 쳐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저희 형한테 너무 감사해요. 형이 용서와 화해 자원이 그냥 입술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먼저 형님으로서 동생을 목회자로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엔진도 잘 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형제간의 사랑도 회복되고, 그게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화해와 용서하는 형의 노력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앞에 간증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에너지가 있지만 용서와 화해는 정말 우리 삶에 큰 힘과 에너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해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고 헤어진 사람들과의 어떤 또 관계가 나빠진 사람과의 관계, 알고 보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가장 힘을 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이 사랑의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면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손을 내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의 아름다운 요청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겉옷을 가져다 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선행과 사랑의 요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 감옥 견디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너무 노쇠해지고 많은 고문을 당하고 이 선교를 하는 중에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그야말로 실신했던 적이 여러 번입니다. 약해질 대로 약해졌던 사도 바울에게 이 겨울을 맞이하는 로마 감옥의 바닥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큰 고통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있는 마지막 순간 특별히 차가운 밤바람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두고 왔던 그 옷을 가져다 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겉옷은 그야말로 무슨 모피가 아닙니다. 무슨 비싼 옷도 아닙니다. 고급 옷도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꼭 필요한 옷이었던 것이죠. 내가 견디고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꼭 필요한 옷이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과 선행도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좋은 거, 고급스러운 거 아니요. 꼭 필요하고 아주 단순한 거. 그것을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게 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의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선행의 요청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가 차고 넘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 힘든 사람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아파서 힘든 시간 보내는 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나누는 그와 같은 삶도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마침 슈박스를 준비했어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또 내년에도 우리 슈박스 보내면서 아프리카에 정말 가난과 궁핍과 어려운 중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곳에 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사랑과 선행의 하나님의 요청 앞에 우리가 실천하는 아주 작은 실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하시죠? 박스 안에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 몇 가지 집어넣어서 우리 박스 만드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시지요? 우리 작은 사랑이지만 사랑은 규모에 상관없이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장 결국 사랑이 강력한 화해와 용서를 이루는 것이 될 것이고 또한 이 사랑이 우리 삶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주는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랑과 선행을 요청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랑과 선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상하게 간증을 많이 하네요.
우리가 어떤 물질만을 꼭 선행이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선행,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좋은 것을 권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선하다는 의미는 사실은 토부, 이 좋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필요하고 남에게도 필요한 것은 어떻게 주는 게 좋은 거예요? 나누고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서로에게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이 허리 디스크 환자입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허리 수술 받은 이후에 늘 허리를 조심했어야 되고, 지난 2년 전에는 지난 교회를 섬기다가 사실은 심하게 허리 통증 또 고관절 문제가 와서 몇 개월간 들어 누워 지내야 된 그런 시간도 있었던 아픔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잘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셔서 특별히 언덕 걷기, 스트레칭 방법을 잘 알아서 잘 알게 되어서 그렇게 좀 제 몸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는데, 저도 어느새 제 몸이 다 좋아지고 건강하다고 착각을 했는지 성도 여러분들의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아프시구나라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아픈 위에 얼마나 아픈지를 좀 느끼라고 하셨는지 지난주에 지나가다가 남을 도와준다 하면서 그냥 뭐를 막 무겁게 밀고 들고 하는 거를 하다가 그만 아싸, 제 허리 쪽에서 이 허리 디스크 쪽에 통증이 심하게 오면서 다리가 심하게 저리는데 잠을 이루질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눌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허리 문제 때문에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무릎 아프시고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저리고 자골신경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고관절 문제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허리가 굳어서 담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몸 트는 것도 어렵고 삐걱삐걱거리고 앉기도 어렵고 일어나기도 어려우신 분들 많으시죠? 제가 이번 주에 아주 더 많이 그런 것을 더 절감하면서, 그런데요, 전에 같았다면 아마 누워서 오늘 주일 못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이 고장났으니까.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이 몸을 회복하는 방법을 저에게 그대로 다시 적용을 해봤어요. 고관절 문제로 몇 개월 누워있을 때 회복할 수 있었던 게 언덕 걷기를 시작하면서였거든요. 그래서 다리는 저린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다른 날보다 더 많이 매일매일 언덕을 찾아서 걸어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을 했어요. 올라갈 때는 오히려 이 뭉쳐있던 근육이 이완되면서 풀려지는 거예요. 근데 내려올 때는 다시 이제 이게 수축이 되니까 좀 아프긴 한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땀이 나니까 이 근육 안에 순환이 되면서 근육이 유연해져서 오늘 하루를 견딜 만큼 제 근육이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것은 밤에 잠이 들어서 새벽녘에 몸이 이제 모든 게 굳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연약해지는 그때 다시 통증이 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과 선행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본 거예요. 충분히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지금 아픈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언덕 걷기를 계속하면서 제 스스로 이걸 극복하고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곳곳이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이쪽에 통증이 느껴지면서 힘듭니다. 그러나 제 몸은 어느새 견딜 수 있는 몸이 된 것을 고백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 선행을 하고 싶어요. 우리 내년에는 저와 함께 언덕 걷기 좀 배워보시면서 여러분의 허리 문제, 자골신경통 문제, 고관절 문제 한번 좀 극복해가는 과정을 여러분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아멘 소리 이렇게 작으십니까? 반신반의 하십니까? 저는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아파 보면서 얼마든지 몸을 움직여야 되고 얼마든지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침술이나 카이로프라틱이나 약물이나 다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자가 치료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년에는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전인신앙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선행 베푸는 것, 여러분의 몸도 튼튼하게 잘 돌볼 수 있는 일에 저는 그것이 선행이라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아멘. 약속. 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또 세 번째 요청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뭘까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 달라라고 부탁하였는데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로 가지고 있는 것이 쉽지 않아서 이 선교 여행 때 그것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선교 여행에 가지고 다닐 수는 없었지만 과거 애착을 갖고 잃었던 성경을 가져다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간곡한 부탁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인생의 겨울을 통과하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참된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생이 더해질수록 분명하게 고백할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말씀만이 영원에 이르는 진리와 그 보장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어떤 우리 앞에 닥쳐진 절망이나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눈이 바라보게 하는 것은 그 소망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해답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소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세 번째까지 저 개인적인 간증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님은 1992년 10월 25일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간경화의 이 당뇨합병증으로 약물 치료를 하시다 보니까 근데 성격이 철저하셔가지고 그 병원에 주어진 이 치료제 약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간경화는 좀 막고 당뇨합병증을 조금 억제는 시켰는데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너무 약을 열심히 드셔가지고 혈관이 푸석푸석해져 버린 거예요. 아시죠? 혈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식도에 혈관이 터져버리면서 그렇게 갑자기 생을 마감하시게 되었어요. 제가 그 당시 신학교를 준비하던 때였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나가서 밤 10시에 집에 들어왔는데 식탁 위에 조그만 메모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번 주 지금 어느 병원으로 급히 오기 바라. 이 매형이 적어놓은 쪽지였어요. 달려가 보니 그야말로 식도 출혈이 시작이 돼가지고 여기에다가 풍선을 불어넣어서 아버님이 한마디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버님이 떠나시던 날 사실상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버님의 눈빛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동안 감사했어요.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눈을 깜빡여 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눈을 깜빡하시며 그렇게 생을 마감하실 때 그 눈빛으로 눈을 깜빡이는 것으로 식구들의 그 사랑의 고백에 보답을 해주셨어요. 근데도 놀라운 것은 아버님이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직원분께서 학교에 30년 넘게 사용하셨던 그 사무실에 그 책상에 있었던 물품들을 정리해서 가져오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연필이 들어가 있는 컵으로 된 도자기 같이 생긴 작은 것 하나하고 우물쭈물 하시면서 직원분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이미 가실 날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책상을 열어봤는데 책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알고 봤더니 지난 몇 개월 동안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조금씩 집에 아버지의 그 서랍 안에 물건들을 다 갖다 놓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책상 안에 이것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었던 것이었어요. 아버님이 별세하시기 몇 년 전부터 늘 밤이고 낮이고 읽으시던 것이 성경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읽으시다가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자 하는 아들에게, 윤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좋은 줄을 몰랐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 아버지께서는 사무실에 가셔서도 모든 것은 다 정리하셨는데 끝까지 그 사무실 책상 속에 간직하고 보셨던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사계절을 보내고 있는 중에 우리 모두는 어느새 이제 겨울을 지내고 있거나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해도 내년에도 함께 붙잡고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믿음에 대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와 같은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서로 간에 무엇을 격려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2026년도에는 여러 가지 격려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자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실천하는 그와 같은 관계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성경 일독 정도는 어렵지 않으시죠? 성도 여러분, 카톡 가지고 어떤 거 하십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가족 아내와 아들과 매일 성경 읽기로 묵상을 카톡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새 이것이 4년째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아들도 어느새 동참하여 말씀에 함께 묵상을 하는 그 시간을 참 좋아하게 되었어요. 말씀 묵상만이 아니라 우리 목장끼리 그리고 또 성도님들 서로 마음 모아서 내가 게을러지지 않게 우리 성경 일독 오늘 어디서 어디까지 읽자라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일독이든 이독이든 실천하며 나가시는 그런 매년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을 실천하는 데 서로 격려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마르가를 데리고 오라 용서하의 요청입니다. 겉옷을 가지고 오라 사랑과 선행의 요청입니다.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가지고 오라 말씀과 신앙의 요청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생명 허락해 주신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한 인간으로 한 신앙인으로 더욱 진실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모두 겨울이 오기 전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너무나 소중한 우리들의 삶 속에 사탄이 기뻐할 이기심이나 다툼, 허방함이 아니라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선행하고 좋은 일을 격려하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날수가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겨울을 넘어서도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447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성령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꺼놓고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원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대림절을 맞이하며 어느새 저희 생애의 또한 1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음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생각할 때에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입술의 고백만 드리지 아니하고
물질의 봉헌을 드리는 저희들의 이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삶, 주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와 축복을 깊이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봉헌하여 드린 것, 주님의 복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받겠소서. 주 있는 나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바치오리다. 아멘.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일터, 삶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처럼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